오늘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주 오늘 참 놀라운 역사에 이제 기록될 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이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미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한 부분입니다. 천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선포식을 하는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갈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옆에 분에게 성전을 건축하세요. 인사요. 시작. 성전을 건축하세요. 대사명입니다. 아니 지금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성령의 전으로서. 이걸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여러분 이 건물은 졌다가도 부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지어지는 이 성령의 전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건축돼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천일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정책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사인일까? 이 사인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간증, 어떠한 기적을 주실지 기대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한 놀랍게 일어나요. 그걸 준비해요.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 섬김이 이제 부릴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헌신된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아마 그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니 정말 저도 아주 기대가 되고 마치 여러분 오늘 학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정말 도전되어져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에스라 2장에 보면 총 인원수가 49,897명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한 자가 200명. 이렇게 정확하게 1차 포로 귀환할 때 49,897명. 자,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인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건 역사된 팩트라 사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그 일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오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중추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저도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더 아마 봤을 겁니다. 저도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인데 계속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천일 후에는 아마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곳에 건축되어 4주년 입당 기념 예배를 드렸죠. 4주년 만에 또 하나님께 다시 이제 2년 9개월 후에 천일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축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누군가 해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증축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정말 헌신의 모습들이 막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저도 피하고 싶었죠. 그냥 뭐 나이도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좀 쉽게 다음 후임자 와서 그냥 그 후임자가 좀 건축은 좋겠다, 증축은 좋겠다라고 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다 넣으시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도 목표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편한 거 생겼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건축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생각했지만 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이 여러분 다릅니다. 이걸 오늘 좀 더 먼저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우리가 제1의 성전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 첫 성전 솔로몬 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모든 백성들 물론 그전에는 성막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갔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여러분들이 이 기쁨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이 기쁜 마음이 있어요. 다시 회복하세요. 만약 오늘 교회 나오려고 할 때 기쁜 마음보다는 그냥 좀 의무감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나오시려면 좀 더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정말 생애 가장 기쁨의 순간이에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포로에 귀환되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왜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또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어요. 이미 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요, 아니 이게 성전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 정말 아마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전은요 너무 귀한 성전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내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2의 성전의 증축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2의 성전 또 증축한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 계신 당시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천된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역대하 7장 15절 10절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신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를 보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셨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만번한 사정, 때로는 정말 극심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어느 것,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나만의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 또한 하나님 아시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으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전입니다. 신약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알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 육체,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 성전 어떤 성전? 헤롯 성전. 제1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실수 후에 지은 성전 2의 성전 수르바벨. 수르바벨 성전을 초라한 성전은 어때요? 더 이제 복원하고 증축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지어져요. 그것도 46년 걸리고 46년 걸려서 이제는 헤롯 성전 멋진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어때요? 허물겠다. 다 허물고 어때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 육체된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이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이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성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입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성리 전은 성리 거하는 전 성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성전 안에 건물의 성전 안에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안 가시는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지금 이 46년 걸려서 지은 이 헤롯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여러분 그럴 수 있겠나요?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3년 공생에 지으시고 사시고 죽으셨죠.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37년 만에, 즉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때 헤롯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돌 위에 돌 사이에 금붙이를 다 파헤치려고 다 무너뜨립니다. 왜요? 이 금이 막 그동안에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뭐 여러 지금 과정 속에 오면서 막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는 가운데 불타고 하는 바람에 어때요? 막 금돌이 막 녹아져서 다 깔려져. 돌 속에 막 녹아 있으니까 돌이 어때요? 그 속에 다 금이 있는 거예요. 다 깨었어. 깨서 금을 퇴치한 로마군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자, 그 후의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성전 자리에 지금 이렇게 황금 돔 건물이 생겼는데 이것은 7세기에 건축된 돔 오브 더 록 바로 바위 돔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또 바로 이슬람의 사원이 됩니다. 또 그 옆에 보면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이 바로 왼쪽 그림이에요. 두 개 건물 있죠. 바로 그 건물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그 자리가 헤롯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태인들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그 성전산에 그 외곽에 이제 성곽에 있는 그 기둥 이 벽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벽이 아니라 이건 성전산의 외곽 그 이제 쌓아놓은 이런 성 같은 것이죠. 자, 이러한 성축. 이런 성축에서 유태인들이 계속 이 통곡벽에서 지금 메시아의 이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지금 시대도 거기에서는 어때요? 계속 유태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유태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있다. 그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와서 뭐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걸 이끌어가셔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성전은 바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읽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으로서 에베소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촉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간다. 지금도 성전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늘 말씀 듣고 말씀 안에 변화되어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성장되어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우리 이 성전을 건축해요. 물론 교회도 증축을 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 한 사람 더 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또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영혼들이 어때요? 성도들이 건축해요. 성령의 전으로서 그 심령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입니다. 이것이 학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갈사합니다.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학교에서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잘 여러분 세웠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왕 몇 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전히 지금 바사 왕, 저 다리오 왕에게 어때요? 속국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속국된 얘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원치 않는 모습을 지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이런 상황 가운데 학계를 통해 살아내는 마시아 선지 학계를 부르시고 이 학계는 그 뜻이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학계에게 하나님은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해요?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바로 정치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달라요. 동명이인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대장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임하도록 학계가 이야기해요.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이 대장 여호수아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니다. 중시자들도 합니다. 온 성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절 말씀 좀 보시니까 또 2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는. 여러분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데요. 우리 집 빈자리도 있고 제가 지금 우리 집의 환경도 여의치 않고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이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좀 참여하게 하자. 참여를 하라고. 근데 어때요? 거부하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반감을 갖고 항의를 시작.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다. 그리고 바사 왕에게 이제 보수상을 접수하면서 여기서 성곽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제 왕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거짓 보수상을 접수하는. 그러니까 바사 왕이 성전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 가운데 사실은 성전이 중단된, 건축이 중단된 거죠. 자, 그 중단된 지가 벌써 15년이지. 15년. 여러분 성전이 중단됐다면, 건축이 중단됐다면 어때요? 성도들이 모여서 어때요? 통성 기도해야 되겠죠. 모여서 하나님, 성전이 중단됐습니다.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벌써 잊어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이제 생각이 되지. 예전적이. 여러분 오늘 분명히 4절 5절 자 같이 읽어 시작.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 행위를 살피라.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행위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15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아니 자기 집을 뭐로 만들었어요? 완벽한 집. 완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집이라는 얘기는요, 막 그냥 이 대리석이나 좀 아주 이 외장을 인테리어를 잘한 집으로 만들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이 문화는요 아주 고급스럽다. 포로 생활했지만 봤잖아요. 제 페르시아의 건물들 봤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도 어때요? 그 페르시아에 봤던 것대로 그대로 집을 꾸미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확보했지만 내 집은 어때요? 좀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민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미국의 이민가분들이 가장 한국에 어쩌다 왔을 때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왜냐면 저희 어릴 때도요 다 재래식 화장실.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정말 저 고약스럽습니다. 더나 막 이 장마철에는요 더 조심해야 그 사연에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 이민 갔던 그 미국에서 이미 또 적응됐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화장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할 때는 이 재래식 화장실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에서 정말 깨끗하게 아주 편하게 이제 볼일을 보셨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도 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어느 순간에 다 수세식 화장실로 다 달라졌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봤던 건물들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했지만 자신의 집은 어때요? 멋지게 완벽한 집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5년이 된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적응되어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아직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얼마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예요. 말씀하시면 그때가 바른 때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지금 아닙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되는 거예요. 좀 이들은 좀 봤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열어보면 여전히 어때요? 아니 삭슬 받았는데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어때요? 삭 받은 일꾼의 그 품삯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떻습니까? 뭔가 저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일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눈에 보이는 질들이 생겼고 때로는 저랬을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예, 몇 번이에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까?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파트 딱 잔금 지불하면 만족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파트 여러분 잔금 다 지불 안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만족은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바로 구멍 뚫린 전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전 이것도 모르고 어때요? 계속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면 다 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도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2장 14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옥류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저축할 수 있나요? 다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에 뭔가 좀 움켜잡으려 했지만 다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를 한 줌 딱 잡아보세요. 어느 순간에서 술술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모래는 그래도 어떻게 좀 잡는 것 같죠? 물을 한번 잡아보세요. 물을 한번 딱 잡으면요 어느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중에는요 그 많은 돈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설 것만 남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리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잘 준비하죠. 믿음을 가져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은 잘 준비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성입니다. 학교생활을 통하여 성전의 황폐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살피도록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네, 우리 깨달음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미루지 말고 우선시.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직 시기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잘 화려하게 좀 꾸미고 그 다음에 하시죠? 아니에요. 먼저. 자, 하나님 명령하시면 좀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 옷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셔서 물론 학교 선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 임하면 그냥 순종이에요. 즉시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이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할 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서 1장 7절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는 이 스룹바벨 성전,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것은 좀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명령을 따라서 어때요? 건물을 짓는 거.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저 솔로몬 성전을 비교 안 될 성전일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건축해야 합니다. 목사님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갖다가 건축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저희도요 시간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요. 앞으로 2년 9개월 동안 100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건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행하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을 끝난다면 어때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이제 1000일 우리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오늘이에요.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너희가 금식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악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어때요? 듣고 순종하라. 그럴 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점은 어디예요?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가서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의 초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사서 또 업자를 데려다가 이제 우리가 성전을 증축할 텐데 여러분 그 업자들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 건축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감동해 주시고 짓게 하시고 재료도 얻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이제 천일 이제 작정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저한테 등잔붙이 어두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제 도와줬으면 좋겠냐. 저 아니었어.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사인이구나. 증축하라고 하는 게 사인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저도 사실 피하고 싶었어요. 왜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건축을 해보니까 이 식장 정말 아주 근데 은혜가 넘치거든. 또 하나님께 풍성해 주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이 발걸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때요? 영광이 돌려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말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은 황폐됐는데 자기 집을 짓는 일이어서 어때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요 헛수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명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다 드셔가지고 그게 말이 맞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으리. 근데 그때라도 더 감사한 거죠. 이미 접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수고구나. 이제 하나님 붙들고 나는 열심히 다녀야 돼. 하나님 붙들고 내가 돈도 벌고 하나님 붙들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업장도 이루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행했더라면 더 경고에 있어서 믿음 안에 국분이 있어서 가정이 되고 또 멋진 사업도 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슈가 있잖아요. 그 신흥민 장로님 정말 저도 사모해요. 신흥민 장로님이 500억을 기증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 손녀딸 이재가 올림픽에 월드컵에 여러분 이 개막식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뭐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 손녀가. 저는 그 모습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입처럼 오늘 날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그 손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눈물로 씨를 흘려요.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10절 11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 이 한재란 말은요 가뭄과 매반은 황폐함을 말해요. 한재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이슬을 그치만 이슬이 있어야 공식이 잘하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근데 이슬의 통로를 제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 어때요? 곡식이 안 되고 황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황폐함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가뭄만 들었나? 이것은요 이 속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아마도 여러분 오히려 잘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해졌다. 성전이 황폐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황폐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SK를 통해서 어때요? 이 반도체 산업으로 해서 막 한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다 잘 산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잘 산다고 좀 소문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영적으로 좀 황폐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수고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나중에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9천 호스피가 9천 여러분 3천만 돼도 5천 시대 얘기했는데 벌써 아니 금년이 가기 전에 어떻게 9천으로 가면 이건 또 기왕 형성이죠.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지금은요 1년 만에 강산이 변할 것 같아요. 너무나 급변하고. 자, 이렇게 급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요. 영적.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 같아. 터지는 운동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모든 것이 한재를 들게 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만 다 이야기해서 욥처럼 어떤 고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뜻 속에 고난도 맡게 하시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현상 어떤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요 자연을 살펴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 붙들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명심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오직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균형 잡히죠. 아주 평강으로 오늘 우리를 만족한 삶으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터진 웅덩이가 메꿔지 예수님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완전히 메꿔진 가운데 진정으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경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좀 길지만 여러분 초점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을 건축해야 합니까?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약하셨습니다. 시작. 성령 건축은 미루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결심 기도합니다.